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요새 청년들이 뭐 3포 세대, 5포 세대 하더니 드디어 뭐 7포 세대까지 가서 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뭐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또 뭘 포기하죠? 뭐 포기하는 게 뭐 집 사는 거 뭐 포기하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보니까 희망을 포기하는, 꿈을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렇게 이게 우스개로 할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이게 정말 심장이 떨리죠, 그죠? 이 청년들이 꿈이 없는 세대가 됐다. 저희가 이 스키드로에 가서 우리 스트리트 피플, 이제 홈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홈리스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텐트가 있어요. 나름대로 텐트를 요즘은 다 이렇게 하나씩 구해가지고, 뭐, 텐트도 사실 뭐 렌트하는 집이나 별차 없죠. 집이 없어서 홈리스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니까 호프리스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몸만 건강하다면, 조금만 사실은 좀 일을 하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아파트 렌트 정도야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 수는 없어도. 근데 그분들은 그러한 삶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린.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겠죠. 주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멘탈 프로블럼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진짜 hopeless.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 소위 희망, hope. 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소망이란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세대, 이것이 그럼 비단 지금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한번 소망이 있은 적이 있는가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가속화되고 점점 극심하게 이제 치달아서 아주 이제는 정말 극단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이 다운타운 같은 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런 극심한 상태예요. 예.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보면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살기 어려워져서 소망이 없어진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는 원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때 너는 꿈이 뭐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묻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큰 소망들 한국의 옛날 저희 시대에는 다 남자들은 다 대통령 된다 이런 이 허무맹랑한 꿈들을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위 정말 가짜 희망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모르면서 가지다가 점점 이제 철이 들면서 이런저런 꿈들을 소위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희망인 줄 알고 그런 꿈들을 꾸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을 뿐들 아니라 또 설사 좀 이룬다 해도 그것이 실제 그에게 큰 기쁨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구나. 또 다른 건가? 그러면서 자꾸 이 꿈들을 이렇게 다른 꿈들을 트라이 해보고 또 좀 이루다가 또 실패하고 혹은 이루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그 헛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소망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참 표현이요. 모든 이 피조세계 그 인간만이 그런 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탄식한다, 신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음해요, 신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는 환경조차도 다 신음한다고 돼 있어요. groaning, 신음한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이 동물들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식물조차도 피조 세계도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면서 그냥 기대가 아니라 고대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groaning, 신음하고 있다.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 또 성령님도 신음하신대요. 탄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님도 그러한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함께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인간도 탄식하고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는 바로 이 전체적인 이 총체적 이 타락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이 무슨 설교가 아침부터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다 막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본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그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마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들 즉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흩어진 믿는 자들 그렇죠? 포함해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핍박과 곤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그들은 특히나 또 이제 초대교회 때 이건 믿는다고 신앙을 가져서 더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르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영어로 보면 strangers in the world. 세상의 stranger, 외인이다. 여러분 나그네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뭐예요?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연고지가 없고, 그쵸? 뭐 정착된 어떤 삶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 근데 이 나그네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고, 정말, 뭐 예를 들면 출장 온 사람이 거기가 경치가 좋고, 뭐 먹을 게 맛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집 사고 이렇게 정착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무리 좋아도 잠깐 출장 보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 이걸 살고 있는데 그 나그네들이 지금 더군다나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믿는 자들, 즉 나그네들 흩어져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격려의 내용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절처럼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산소망.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없는데 혹은 있어도 그것이 죽은 소망이고 죽어가는 소망이고 가짜 소망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이 산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너희 안에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여기 이 산소망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산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3절이 여기 있죠. 어떤 자에게 이 산소망이 있다고요? 거듭난 자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들, born again 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산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가짜 소망이 소망인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그냥 허비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곳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있는 소망이라 하는 것들은 거짓 소망이라는 거,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자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 소망은 4절에 보니까 그 성격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이란 말도 산소망 다 같은 말이에요. 5절에 나오는 구원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inheritance, 유산이죠. 이 기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어떨 때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유산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받는 게 유산이에요. 즉 미래에 있는 거, 장래에 받는 것이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은 언제 받는다고요? 장래에,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보고 있는 거, 이걸 누가 소망으로 바라고 이걸 꿈꾸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은 이 장래성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있다는 거,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5절에 보니까 말세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란 것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산 소망, 기업, 구원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즉 이 산 소망,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완성, 이 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나 보니까 말세에,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다. 누가 이것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는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은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체험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꾸고 또 뭐 나는 그걸 반드시 이루리라 막 이렇게 체면을 걸고 또 뭐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산 소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 guarantee. 보장되어 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소망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소망, 그 산 소망이 도대체 뭐예요? 그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완성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즉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의 이 낮은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는 거.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이제는 부활하여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 영이 구원받는 거, 이것입니까? 이것도 맞죠.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부분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영만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당연히 그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그 전에 죽어서 영으로 구원받았던 자들은 그때 새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부활의 몸. 더군다나 뭐 청년들은 지금 몸도 건강해서 지금 죽겠는데 그쵸? 부활의 몸을 기대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몸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고 이러면 점점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뛰어봐도 제대로 이렇게 달리기도 제대로 안 되죠. 잘못하면 삐지죠. 깨지죠. 뼈가 부러지죠. 이 몸이 힘들다는 거. 실제적인 이 피지컬한 몸도 점점 이제 노쇠하고 이 썩어져 가고 이제 이런 것이죠. 또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죠. 이 몸을, 요즘 우리가 이제 섬기미들이 지금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막 이런 훈련 하는데 진짜 몸을 쳐야만 일어나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몸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몸이에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라, 그걸 성경에서 낮은 몸, lower body. 근데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래갖고 1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는 그 몸이 반신이 마비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보기도 얼마나 진짜 흉하고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 몸의 이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의 한계가요, 정말 절절히 저는 깨달아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요, 그냥 영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그때 보면 그 부활의 몸, 우리가 지금 100%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부활의 몸이 약간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도마가 막 의심하니까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여기 허리에 구멍 난 걸 만져봐라 그러죠.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정말 무슨 이런 피지컬한 바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져지는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먹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바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좀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도 갑자기 문으로 열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순간이동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걸 보면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또 받지 않는 그런 몸인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이 내 몸을, 그렇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영광의 몸, 뭔지 100%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정말 꿈이
이렇게 정말 소망이 돼요. 이 몸이 그 몸으로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피지컬한 영광의 몸만이 아니라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또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Jesus like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똑같은 그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몸이 바로 예수님과 같다. Jesus like.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부활, 영생 좀 더 구체적인 산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고 영생해서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산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바로 6절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그냥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제일 좋죠? 안 좋으신가요?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많으시죠? 이 땅에 소망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을 받는 지금 이때가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게 지난 2주의 설교 아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믿음은 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단련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 아니라고 말씀할 사람 한 명도 없죠. 예. 아유, 뭐 저 나이에 무슨 고난이 있겠어?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고난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죽겠는 거예요. 예. 밤마다 하여튼 자기는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예? 그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all kinds of trials, sufferings.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단련하는 이 어려운 시험 기간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이, 목표가 없이, 약속이 없이 그냥 그 믿음, 그 시험과 고난을 계속 겪어라. 어떻게 겪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깜깜한 터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깜깜한 터널이지만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밝은 빛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터널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깜깜해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소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어려움과 시련, 고통, 환난이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겪고 그냥 시험에 빠져서 혹은 그래서 희망을 잃고 절망해서 생명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거하고는 우리는 다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산 소망은 우리는 결국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은 힘들어도 여기에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보세요.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때 잠깐은 그냥 타임이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85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정말 인생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순간이다. 우리 100년 살아봐야 그거 순간이에요. 이 우리가 앞으로 살 영생을 생각해보세요. 영혼과 비교할 때 이것은 뭐 150년을 살아도 여전히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잠깐으로 여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런 시련이 올 때 여기 보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이거 끝나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 산임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험을 겪을 때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기쁘다고 막 기쁘고 뭐 조금 실패했다고 그냥 죽을 상을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시카고에 1900년대 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시의 3분의 1을 다 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화재가 끝나고 어떤 가게에 이런 이제 포스트 이렇게 뭐 하나 글이 붙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족, 아내와 자식, 그리고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시련도 우리가 이기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 3장 3절의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정말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도. 다 짓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같이 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는 그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 죄의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산 소망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 읽지 않아서 이제 이 맥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에 걸맞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산 소망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 산 소망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살고 예수 믿는 즉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느냐고요. 못하러 예?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여기에 사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완전한 그 소망에 걸맞는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소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사는가? 지금 나의 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치열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은 항상 상담할 때 제 1번이 뭡니까? 진로. 두 번째 결혼. 진로. 예?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늘 이게 자기의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잘못됐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우리의 진정한 진로의 고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의사가 되기를 지금 소망해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그러면 가정주부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뭐가 될래?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로의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돼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겠죠.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결국 이런 일들을 직업을 혹은 여러 가지 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라고 지금 이것을 하는가? 거기에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르심은 바로 이 소명을 우리가 마지막에 가질 이 소망을 완성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그 완전한 행복은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부르심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다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너무나 회의적이고 염세적이어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캐싸라싸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한순간도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섬김이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한 형제가 이제 박사 졸업을 하고 잡을 이제 잡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혹은 부모님이 이제 더 좋은 잡을 바라고 또 더 좋은 뭔가를 또 이제 원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아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항상 자식 자랑을 한다. 우리 자식이. 근데 그 자식 자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요. 이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무슨 직장에 들어갔어요. 무슨 잡을 가졌어요. 뭐 어떤 세상에 뭐 뭐를 패스했어요. 뭐 좋은 뭐 이렇게 돈 많은 집안 딸이랑 결혼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도대체 이 한국의 이 기복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기도 모임에서도 이런 자랑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통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 모임을 때문에 통탄해야겠죠.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다 있다. 우리는 이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냥 겉으로 잘 포장했을 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 소위 세상 자랑 다 이 땅에 죽은 소망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 아니라 산 소망, 진정한 살아있는 이 소망,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한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노인들 이렇게 케어하고 하시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멀전시에 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 그러면 좀 이렇게 막 놀래거나 뭐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않나,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막 우리 문 집사님은 맨날 신생아를 이렇게 만지시니까 항상 소망이 있고 막 희망이 있고 기쁜 것 같은데, 이 노인들을 늘 이렇게 케어하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멀전시에 가시고 막 갑자기 막 말 못하시고 뭐 이렇게 막 죽음을 기다리고 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좀 이렇게 우울해지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딱 얘기하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는 거, 우리가 인생의 이 끝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보고, 성경은 거듭 얘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의 끝을 봐라. 네 인생의 이 인생을 계수하라.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거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인생을 한번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코앞에 닥친 거, 내 인생 요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삶을 보라. 진짜 그 영생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나도
정말 늦었지만 이 남은 인생을 뭔가 좀 이 영생을 준비하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이 인생을 좀 쓰고 싶다. 정말 그 진정한 그 막 마음이 전해졌어요.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은 젊어서 그냥 좀 한번 이 세상의 소망을 좀 더 추구해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라 하는데도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이 세상을 더 추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그때 이제 해보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0이 있는데, 인생에 100이 있는데 끝에 한 20, 30, 그것도 이제 막 다 나이 들어서, 저도 이미 이제 막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막 읽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이제 이거 남은 이거 다 들여봐야 몇 점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을 아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생을 좀 크게 보시고 진짜를 보시고 산 소망을 가지신다면 정말 지금부터 이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에 맞추어서 100으로 하나님 앞에 100점으로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산 소망,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영생의 이 등급이,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잠깐의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끊임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모든 거기에 맞는 이 삶을,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인생을,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15절에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지금 다 쫄딱 망했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감사하며 사냐고요. 저 안에 있는 저 삶 소망이 저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랬을 때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소망을 향해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산 소망, 약속이에요. 이거는 기업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결단하며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